할렐루야. 뉴 글로벌 에이지 이오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서 달려왔습니다. 아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우리 함께 영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내 앞에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로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이 가정하며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 의지하여 오늘 안식일을 창조 안식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에서 보시고 들으시고 하가마사 아멘. 하늘에서 오직 하나님이 모든 행하시다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룬같이 이 땅에 이룬 새일 재창조 역사 속에 저희들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생명나무 그루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그대로옵나이다. 아멘.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아은 아홉 마리 그보다도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 노래 내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아멘. 진리를 알진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아멘. 내가 너의 말은 모든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평안을 내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나에게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가고 쓰러지지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아버지 값을 기뻐했으리라. 아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이제 이 이르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일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걸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아멘.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다 인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하니 하나님 성령을 할람 주십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 천지 주제신 손으로 지은 데를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정한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 경계를 하나 하시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작정하시고 예 저를 죽은 자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주합시다. 증거는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가 또한 셋이 합하여 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 증거를 발견해 하나님 증거는 더욱 크더라. 아멘. 하나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해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 아들 믿는 자는 자기에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 만들하니 하나님 그 아들에 관해 증거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것이라. 아멘. 아들이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아들 이름을 너희 이름 쓴 것은 너를 너희 영생이 말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낸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이 말씀이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 통에 서신 자라. 그리스도의 친히 모퉁이 들으시느니라. 그 안에서 서로 건물만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 살 거할 처소가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평화로 맺는 줄로 성령 하나에 힘써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한 소망에서 부르심받느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다음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 통일하시고 만유가 계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이 새 노래로 나왔습니다. 새 노래 부른 다음에 우리 대표도 부탁드립니다. 권혜 이사님. 평강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시며 동일하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장성한 분량 온 맘 다해 노력하여 이루어 보세. 괴술과 유혹의 풍조 속에서 심지거든 굳센 신앙 확립합시다. 사랑 안에 참된 행실 굳게 지키고 범사에 주님 닮은 대장 부대자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에게서 온 몸이 도움을 입네. 각 지체는 자기 분량 충실히 하고 사랑 안에 몸된 교회 굳게 세우자. 창조주의 놀라우신 희생적 사랑 우리들도 그 큰 사랑 실천합시다. 신토부리 영육부리 한 마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가족 되자.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큰 은혜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 계시지만은 이 약복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이 땅에서 아버지 저희들 무엇이간데 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힘도 없고 지혜도 지식도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입도 이제 뻣뻣하여 말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전해야 될지 저희들은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언의 영을 아버지 이제 받은 그날 재림기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켜 주신다고
이제 말씀 속에 아버지 이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저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 진리의 기별을 아버지 주님 오신다는 놀라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하늘의 은사들과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서 아버지 길을 잃고 헤매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아버지 큐머리와 같고 말 입은 있어도 말 못하는 머리와 같은 주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맹인과 같은 이 아버지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의 기별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의 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종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9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너무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주님. 말씀하신 주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듣고 깨닫고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종에게 아버지 더욱더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전하는 놀라운 아버지 이 소식이 아버지 온 세계 만민을 다 깨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아버지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주님 믿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7일 안식 예수 제1예를 하나님께서 깨워 주시어서 아버지 저들이 남은 백성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계명시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언의 영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남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아버지 이 사실을 저들이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저들이 아버지 깨닫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큰 계명인 아버지 하나님 이제 큰 안식일인 아버지 하나님 큰 계명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언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예언의 영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 변화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서울에서 아버지 이렇게 안식일을 아버지 깨닫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시니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7째 날 이제 안식일이 아버지 하나님 7,000년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영원한 안식을 주신 안식의 표로 주신 이 제7일 안식일을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종이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제7일 안식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종을 통하여서 많은 아버지 이제 그 개신교회 하나님 아버지 많은 지도자들을 아버지 깨울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의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에 아버지 우리의 아둔한 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미련 아버지 저희 아버지 모든 이제 머리를 아버지 하나님 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슴을 열어 주셔서 귀한 말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 보지 아니하소는 결코 행하시옵시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니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예언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2014년 4월 18일 날 밤중에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예언을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불부들 같아서 5년 동안 미국에서 그렇게 요청했지만 받는 자가 없어서 우리 대한민족에 가라 해서 와가지고 에레미야 8장 7절에 보니까 공중의 학은 자기 정한 때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자기 올 때를 알고 내 백성은 하나님이 정한 때도 모르고 올 때도 알지 못하여서 한탄하는 에레미야 선지의 말씀이 우리 김다니엘 우리 형제의 말씀에 꽂혀서 충남 공주시 신풍면 서나무 백시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 받는 저와 또 유튜브와 모든 세계에 받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주님의 은혜로 두세 사람이 정말 모이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적은 무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적은 무리여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나라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기를 어떻게 하신다? 예, 기뻐하신다. 예,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어로 기뻐하신다라는 뜻이 뭐예요? 기뻐하신다라는 단어 새 이름. 네. 우리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은 뭐라고 하셨죠? 헵시바. 예, 헵시바라. 근데 헵시바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 너는 나의 헵시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13장에서 적은 무리여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또 마음 가운데 의심하지 않게 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 6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자가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셨죠? 예. 또 뭐라 그랬죠?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게 되는데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 또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이 7인봉을 깨닫고 하나님의 참된 남은 교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를 3번 연속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자, 진실로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헬라어로 보게 되면 진실로는 헬라어로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2번 진실로, 진실로.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3중으로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진실로, 진실로 또 한 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양의 문. 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들어가지 아니하면 다 절도고 강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참된 남은 교회의 구성원이다 라고 주장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게 되면 결국은 다 절도고 강도다 라는 것이 판명이 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들이 평생 동안 쌓아왔던 공적이 이제 불로 심판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맞지 않게 되면 그 공력이 어떻게 된다? 불타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노아 홍수 때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은 이제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땅과 하늘을 다 진동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숙한 때에 저희가 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일곱 인봉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일곱 인봉을 어떠한 순서로 열어주시는가, 이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28장에 가면은요, 2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7장 61절에 보면 거기에 두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마리아요? 네. 마리아는 예.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마리아는 우리가 그냥 마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이 마음이 쓰다, 쓴 경험이라고 하는 그 마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혔을 때 이 두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무엇을 보았다고 말했죠? 빛을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흑암에 앉은 수불론, 이러한 그 지역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앉아있다, 또 일어섰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일어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깨닫기 때문에 일어선다라고 하는 뜻이고, 흑암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캄캄함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행동할 수가 없는 그냥 이 앉은뱅이 자세에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 보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출애굽을 해서 마라라고 하는 샘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너무나 썼어요. 근데 그 쓴 경험을 지난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죠?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종려나무가 많고 샘물이 12개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도착해서 풍성하게 마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집사님과 저희들은, 장모님과 저희들은 사실상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쓴 경험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애통하고 슬퍼할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그 슬픔이 어떻게 될 것이다?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3명이 와서 예수님께 보배압을 열어서 무엇을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쓴 경험인데, 그 쓴 경험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큰 기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군사들이 그 무덤에 가서 돌로 그 무덤에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어떻게 했죠? 인봉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저물고 또 주일 중 첫날이 가까이 다가올 때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천사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했죠? 예, 번개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보면은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여기에 번역이 안 된 것이 뭐냐면 28장 2절 맨 앞에 보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록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 속에 너희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너희가 자세히 살펴라 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돌을 굴려냈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 반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무덤의 문에다가 돌을 막아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떻다? 번개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가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번개 모양의 천사가 그 인봉을 어떻게 됐다? 인봉을 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봉을 뗐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5장에 가면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것을 떼는 자격이 있는데 요한은 하늘과 땅이나 땅 아래에 그 인봉을 뗄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막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 인봉을 떼지 않게 되면 정말 비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패배로 끝나게 될 것을 생각하고 이 요한이 막 울었습니다. 그때에 장로 중에 하나가, 자, 장로라고 하는 그 사람 직분에 자격이 뭐였어요? 장로는 어떠한 사람을 뽑아라? 장로는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깨달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5장에서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요한아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가 이 7 인봉들을 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판단하셨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는 것이 의롭다, 공의롭다 라고 판단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의 심판을 통과하고 나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7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다니엘서를 가게 되면 다니엘서의 10장에 가면은요 10장의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 10장 21절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진리의 글에 있는 무엇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도장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장. 자, 인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 혹시 나오는데 기억하십니까? 인장?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도장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시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에 가서 저희가 보시면 이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야기예요. 근데 다리오 왕이 어떤 법령을 발표했죠? 며칠 동안? 예. 30일 동안. 예. 이 3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말하면 언제를 말할까요? 30년. 예. 30년인데 이 30년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30년. 예. 2000년부터 2030년까지. 예.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풀무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는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 외에게 어느 다른 존재에게라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에는 뭘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자기 자신의 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소나 낙이나 내 종이나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어떤 객도 안식일에는 자기의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안식일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기 2000년부터 2030년까지는 이 안식의 시간인데 이 안식의 시간은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인데 우리가 이때에 주님의 양식을 먹는 대신에 다른 데 우리의 관심이 뺏기게 되면 결국은 저희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라.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시는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의 일을 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안식일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2000년부터 2030년까지는 우리가 안식일 시간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일, 우리의 아버지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30일 동안의 법령을 내려가지고 이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법령에. 법령에 도장을 찍게 되면 메대와 바사의 법은 어때요? 한번 결정하면 그 법이 결단코 변개될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 나라의 법은. 그런데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어디에 가서? 윗방,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은요, 그 단어가 승천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승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방이었죠? 큰 다락방. 그래서 이 큰 윗못.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윗못이었고, 마가의 다락방도 윗방이었고, 여기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던 방도 윗방이었는데, 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8장에 보면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왔다라고 말하는데, 그 잎사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승천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건 무엇이죠?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이, 자기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동참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다니엘서 9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이 70년을 계산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전파했던 그 70년이 거의 다 차가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이 포로된 상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다니엘이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외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얼굴빛이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무슨 빛이라고 했죠? 번개빛이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빛은 바로 번개빛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거기에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얼굴이 어떻다고 그랬죠? 번개와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자의 입을,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굴을 갖다가 그 입구에 돌려서 막고, 그 다음에 그 돌에다가 임봉하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경험하고 예수님의 경험이 똑같은 경험인데, 예수님은 7 임봉을 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말했는데, 다니엘의 경우에는 사자굴의 그 심판을 통과하고 나온 다음부터 7개의 임봉에 해당되는 예언을 8장부터 12장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겪었던 경험이나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경험이나 예수님께서 겪으신 경험이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저를 살펴보시고 집사님을 살펴보시고 또 장로님을 살펴보셨을 때,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분의 입을 딱 봉하시고 우리 세 사람을 긍휼로,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보존하시기로, 살려두기로 결정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은 사실상 그 사자굴의 심판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니엘이 받았던 것처럼 7 임봉의 예언을 받게 되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깨달아 알라 라고 말했지만 다니엘이 끝까지 깨닫지 못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아, 너는 가서 쉬고 있어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원문을 보니까요, 이 다니엘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끝날들이 오게 되면 너의 제비 뽑힌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거기 보면은, 그래서 지금 직역 성경을 보면 그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다니엘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었죠.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다니엘들, 이 다니엘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13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랬죠? 다니엘아, 너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을 깨닫고 일어서라. 8장에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깨닫는다,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일어난다, 깨닫는다. 그래서 너희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깨달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지금 이 다니엘이 30일 기간 동안의 법령이 내려졌을 때, 이 30일 기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숨기기로 결심하였을 때, 그가 유다 지파의 사자의 심판을 통과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보면 사자의 입을 봉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요 단어가 뭐냐면 사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닫아 놓으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7장 16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노아를 방주에 닫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순결.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의 방주 안에 닫아 놓으시는가? 그것은 순결이라고 하는 지혜로 닫아 놓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에 있는 7인봉 또 계시록에 있는 7인봉 그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과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축복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하늘에서 번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인봉을 열어주게 됩니다. 근데 그 무덤의 비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비밀이거든요.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낮 삼밤 땅속에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봉이 되어져 있었어요. 지난 세월 동안에. 근데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아, 주님께서 진짜로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구나 하는 이 인봉,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실제로 그 7인봉을 깨닫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똑바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18장에 34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으므로 저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똑같은 누가복음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24장 45절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 두 성경절이 짝인데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십자가 전에는 요게 감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그것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십자가 이후에는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성소가 열렸죠. 근데 그 지성소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피조물에게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의 빛인데 그것이 지성소가 열리면서 우리에게 비추어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십자가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 우주의 역사가 반으로 딱 나누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성소의 빛을 볼 수가 없었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핑계할 수 없는 증거가 생겼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상 이 온 우주에 새로운 하늘을 열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7인봉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지성소의 휘장을 열면서 새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 하늘이 열리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니엘서에 있는 7인봉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을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무엇이다? 친구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가 있었죠? 구약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버치라 칭하였다라고 말했는데 자 신약 성경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친구가 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일 먼저 그거는 세례 요한이었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했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거는 침례 요한이었고 그 다음에 친구가 된 게 누구였어요? 12제자들. 그렇죠? 예, 12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거의 다 돼가지고 요한복음 15장에 가니까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고 이제 친구라고 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전혀 모르는데 친구는 아는데 아버지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남김없이 다 너희들에게 말해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요. 필레오예요. 필레오라고 하는 거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의 친구로 제가 주님을 저의 친구로 생각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알려주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다 공개되어 있다라고 하는 축복을 저희가 받게 되는 것인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7 인봉 그거는 마지막 때까지 인봉되어져 있는데 그 인봉은 우리가 보면 생명책도 있고 여러 가지 예언의 비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밀들을 알게 될 수 있는 그 과정은 먼저는 무덤의 인봉을 떼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다가 그 무덤의 인봉을 뗐는데 그거는 우리들도 사실상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감옥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의 심판을 우리가 통과해가지고 거기에서 노임을 받게 될 때 저희들은 다니엘서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라고 말했죠. 근데 이 마리아가 언제 무덤에 갔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언제 무덤에 갔죠? 해 돋는 때에 예, 해가 돋아날 때 무덤에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해가 돋아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 나오죠? 롯이 어디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아났어요? 롯이요? 네. 롯이 예. 소돔 저기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에 갔어요? 소알성. 예, 소알성에 갔는데 소알성이란 뜻이 뭐예요? 적은 무리, 아주 작다. 예, 적은 무리, 아주 작은 무리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롯이 소알성에 들어가게 될 때 뭐가 돋아났다? 해가 돋아났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해가 돋아났다는 표현이 어디에 나와요? 야곱이 언제 해가 돋아났죠? 야곱이? 예. 씨름하고 싸워서 이길 때. 그쵸. 야곱이 누구랑 씨름했어요? 천사랑 씨름해가지고 거기 이름을 뭘로 지었죠? 부엘세바. 부엘세바 아닌가요? 아, 분이엘. 그쵸? 예. 분이엘을 지나갈 때 뭐가 돋았다? 해가 돋았다. 자,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예,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우리가 이 예언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어떤 이름을 받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이긴 자는 이스라엘이고 헬라어로 이긴 자는 뭐예요? 니고데모. 그렇죠? 또 안드로니고. 그래서 니고라고 하는 게 계시록 6장에 가면 이기는 자 그러면 니코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긴 자였고 안드로니고도 이긴 자였는데 이스라엘이 이긴 자였는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가 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 밤에 환도뼈를 절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에서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뭐라고 하지 말라. 그를 해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살아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날 밤에 천사랑 싸우고 나서 환도뼈가 절면서 새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분이엘, 주님의 얼굴, 이 얼굴이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번개빛이거든요. 근데 이 번개가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보면 등불의 광선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등불의 광선. 근데 그 광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를 보게 되면 번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왜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와서 모든 걸 다 회복한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사역과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을 연결 지으셨거든요. 근데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그는 등불이다. 근데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는
등불에서 번갯빛이 비추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 번갯빛이 2022년도 그게 이제 번갯빛이 비치게 되는 엘리야의 해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번갯빛이 결국은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그래서 분이엘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2022년도가 지나가게 될 때 뭐가 돋았다? 해가 돋아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 가면 일주일 중 첫날 해가 돋아나게 될 때 마리아가 어디에 갔다? 무덤에 갔다. 근데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먼저 만났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름이 뭐예요? 쓰다라고 하는 경험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슬퍼가지고 동산지기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께서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해가 돋아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밀을 깨닫게 된다.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과정 또 다니엘이 경험한 과정은 전부 다 우리 안식일 교단에서 보통 조사심판이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분께서 우리들을 패스오버 그냥 지나쳐 가시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열어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 허락이 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비유를 말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그분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들은 깨닫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인봉을 생각하게 되면 주님께서 해와 달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언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언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일곱 인봉을 우리가 차근차근 조금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바다와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한 가지 한 가지씩이라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놀라운 빛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달이 무슨 달이죠? 이하르월인데 요 성경 구절 한 개 보고 열왕기상 6장에 가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달이 뭐라고 나오죠?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시부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부월. 근데 이 시부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2월 달이거든요. 근데 이하르월도 같은 말이고 시부월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벌, 니산월 같은 말인데 여기에 보면은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시부월 있죠. 시부월. 이게 2월 달이거든요. 근데 이 시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감람나무라는 그 단어랑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왜 감람류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주님도 감람나무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고 근데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범죄하게 된 2월달에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달이 2월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2월달이죠. 근데 2월달에 주님께서 배송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건축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7천년의 세월 동안에 이 망가진 지구 전체를 건축을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도 6장 1절에 보면 12월부터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먼저 이 무덤의 비밀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인봉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 순서를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의 증거가 참되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참되다 라고 하는 확신이 딱 들 때 우리가 인침을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가 우리 편지라 아멘. 응? 우리 마음에 썼고 불사를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만 나타나는 그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성경책도 아니고 오직 살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신비에 새겨놓으라. 할렐루야. 아멘. 돌비도 아니고 율법 돌비도 아니고 글로 쓴 성경책도 아니고 살아야 말씀으로 우리 신비에 새겨놓으라.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시다. 예? 아멘. 마지막 때 아멘. 아버지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명심합시다. 예? 아멘. 그리고 이 성제를 헐라. 이제 옛 것은 다 버리고 이게 새로운 새맛 받아서 거룩한 새 성제를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요약한 것이 새 노래 나왔어. 새 노래. 요나의 표적대로. 이게 반석에 새로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표적대로 삼날 삼밤을 땅 속에서 지내신 후 부활하셨네. 수요일에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속 계셨네. 3일 동안 모퉁이 돌 완성하신 주 3000년간 예루살렘 완성하시리. 십자가에 죽으셨던 서기 30년 그때부터 3000년간 건축하시네. 정월일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만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월삭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매날마다 생명과로 먹여주시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 보름날에 돌아오시리. 서기 1030년도 보름날 끝날 4월달 17일 날 오후 3시에 요나의 표적은 순결의 표적 비둘기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지내신 주님 그 난식을 깨닫고서 순결케 되리.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세일 그 큰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보라 내가 속히 우리 책의 여름말을 지킨 자 보시리라. 보라 내가 속히 내게 줄 상이 내게서 각선에 이른 갚아주리라. 2030년 4월 17일 오후 3시에 미스바 대성회를 여호와께서 택하신 걸 열어서 만국이 와서 이와 함께 경배드리는 이 목적 있는 우리 신앙을 합시다. 이게 아멘. 바로 쉐마 신앙이요.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이제 완전히 배수를 버려버리고 새 말씀으로 새 노래로 아멘. 거룩한 새 성을 지어가는 저와 좀 됩시다. 아멘. 미스바 대성을 열읍시다. 아멘. 우리 한민족 오순절의 토대교회 이 새 말씀으로 지어가는 이 노래 부른 다음에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순절 너의 초대교회 성령으로 세웠으니 어두운 세상 밝혀주는 진리 사명다리라. 삼천리의 금수강산 죽은 생명 살리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증인 사명다리라. 성령으로 진행하여 말씀 위에 세웠으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의 본을 받고 복음화의 기수되리. 괴로우나 즐거우나 받은 사명다리라. 복음으로 진보하여 기도 위에 세웠으니 동북아를 시작하여 땅끝까지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들고 세일하는 증인 되리. 괴로우나 즐거우나 세일 사명다리라. 아멘. 아멘.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 강구를 이끌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리라. 아멘. 아멘. 주님 같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신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정과 할렐루야, 함께 주님 올리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